자, 오늘도 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또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제1신앙을 가졌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순간순간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의 여정이 분주하게 바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던 중에 있었던 그 멜리데 섬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그 멜리데 섬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섭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탄 배에 무려 276명이라는 많은 생명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이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해와 별도 보지 못한 그런 캄캄한 암흑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배의 모든 기구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식량까지 바다에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모든 심령들을 다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바다를 흔히 사탄의 세력과 혼돈 그리고 죽음의 영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광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실제적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견고한 배를 만들고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영적인 죽음의 파도 앞에서는 한낱 종이배처럼 무기력할 뿐임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떠한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배는 깨졌을지언정 모든 사람은 무사히 육지에 상륙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멜리데 섬의 이야기예요. 지금 죽음이 삼킬 듯한 이 바다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참 운이 좋아서 우리가 향하던 곳은 아니지만 다행히 섬을 만났구나.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과 섭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시고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니까
이 섬에 딱 도착했을 때 이 멜리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 속에 있는 그 인간의 본질이 딱 드러나요. 그 인간적인 한계와 영적 무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가 내리고 날씨가 몹시 차가웠습니다. 지금 막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다행히도 한 섬에 도착해서 안도하고 있는데 그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어떤 동정이냐면 추우니까 불을 피워줘요. 젖은 몸을 녹이게 도와줘요. 그리고 그들을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 준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이 멜리데 사람들은 참으로 순박하고 인정 많은 섬 사람들처럼 보여요. 아니 지금 조난당한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총의 단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멜리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착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정심은 많았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동정심은 많았지만 영적인 무지함에 가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멜리데 사람들이 인간적인 착함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동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동정심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본능적인 선함으로 사람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낡고 더러워진 옷과 같을 뿐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선행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코 멸망의 길, 지옥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의 인식이 아니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들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니 난파되어 겨우 목숨을 살린 사람들이 자기 섬에 도착한 것을 보고 불도 피워주고 최선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음식도 갖다 주고 어떻게 해서든 돌보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런데 그 불 피우던 그 모닥불에 불을 피웠던 그 모닥불에 사도 바울이 불을 좀 덧대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모아다가 묶음을 갖다가 불 속에다 쑥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더미 안에 독뱀이 딱 숨어 있었던. 근데 그 열기에 그 독뱀이 뜨거 하면서 그냥 팍 튀어 오른 거죠. 근데 오른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손을 딱 물어버렸어요. 자, 그 장면을 주변에 있던 원주민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들의 반응이 뭐냐?
스스로 서로 속삭이며 말하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와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줄라도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아났을지 몰라도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공의, 당시 그들이 믿던 복수의 여신이 있었는데 디케라는 여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복수의 여신인 디케를 떠올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벌을 받는구나. 그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의 팔에 매달린 독사를 보자마자 야, 맞아.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신앙과 같은 거야. 그를 흉악한 범죄자로 딱 찍어버렸어요. 방금 전까지는 따뜻하게 영접받은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심판의 눈으로 바울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가 없는 인간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던 눈이 정죄의 눈으로 바뀌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이 섬사람들이 더 가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아, 저 사람은 살인자인가 봐. 아, 운 좋게 살았지만 신이 저를 벌 주고 있어. 그러니 저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온정을 베풀 대상이 아니야. 하며 이 마음이 굳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세상 판단은 너무나도 간사하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지 아니면 사탄의 공격을 지고 받고 있는 중인지. 여러분, 그들은 알 길이 없었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독사라는 현상만 받고 독사에게 물린 자는 보통 살인자를 물어 벌 주는 것과 같다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자신들이 토속신앙으로 믿었던 경험들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인자라고 딱 단정 짓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믿음의 사람,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한 잣대를 대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면 아이고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또 어려움에 처하면 아,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하고 비웃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정죄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손가락질에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되고 세상의 수군거림에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멜리데 사람들의 시선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맹인의 시선과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시선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영적 무지에서 벗어납시다. 다시 한번 인간의 영적 무지에서 벗어납시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세상의 영적 무지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에 우리는 결코 반응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렸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당황해서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소동을 피우지 않았잖아요. 그저 그 짐승을 그냥 불 속에 그냥 단순하게 툭 쳐 떨어뜨려 버리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나요. 성경은 그에게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이 기록이 놀라운 것은 왜 그러냐면 분명히 뱀을 그냥 독이 없는 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독이 있는 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주민들은 바울의 몸이 붓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거든. 왜냐하면 그 섬의 독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이 원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이 지나면 죽을 거야. 사실은 5분 이내에 죽을 거야. 그러고 있는데 5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반나절이 막 지나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멀쩡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겠죠. 자신들의 경험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게 이 독사는 단순한 파충류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도 독사 말 그대로 치명적인 독뱀이었고,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해온 옛뱀, 곧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지금 사도 바울을 로마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거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 복음의 깃발이 꽂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로마가 복음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다에서는 광풍을 일으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고, 지금 육지에는 도착하자마자 독사에 물려 사도 바울의 생명을 뺏으려고 모든 것을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인지하고 밝히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반드시 공격하더라고요.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사탄의 공격을 단순하게 툭 쳐서 불 속에 던져버린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좀 멀리 해석을 하면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승리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마귀 사탄을 불못에 던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실제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이라서 이런 일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진정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제 아래에 있는 자는 사탄의 작은 도끼에도 무너져요. 그러나 그리스도 보혈로 덮인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권세를 발 아래 짓밟고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독사들이 이제 막 달려들어요. 때로는 질병이라는 독사가, 때로는 가난이라는 독사가,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독사가 우리의 영혼을 자꾸 물고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막 한탄을 하며 걱정을 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독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 속에, 성령의 불 속에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독사의 권세를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독사는 멸망당할지어다. 아멘.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멀쩡한 것을 보니까 멜리데 사람들의 태도가 또 한 번 뒤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독사에 몰린 모습을 보면서 살인자다 하고 정죄했더니 그들이 이제는 다시 살인자라고 불렀던 그 입술로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며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무지함이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인간은 자기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현상을 보잖아요. 그럼 너무나도 쉽게 그냥 단순히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자기의 시선에 맞춰서 신격화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멜리데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참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광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지금 인간 바울에게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이처럼 극단적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조롱하다가도 어떤 신비한 힘이나 이익을 보면 금방 기복적인 우상숭배로 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없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갓대와 같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멜리데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태도를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나타나는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그 현상 속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적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멜리데 섬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도 바울의 배를 파손시키셨을까? 우리는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이 작은 이름 없는 섬 멜리데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섬에서 어둠의 권세 아래 죽어가고 있던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이 멜리데 사람들 겉으로는 친절하고 평온해 보였어요. 사실 그 내면은 영적인 질병과 지금 죽음의 그림자로 지금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어요. 자, 당시 의학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절망적이죠. 자,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다 가진 추장일지라도 지금 어떻게 질병이라는 그 사망의 권세 앞에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때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가 깨끗이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몸이 나은 사건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사탄이 지배하던 멜리데 섬에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영적인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사탄이 질병이라는 사슬로 묶어놓았던 이 영혼들을 지금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해방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온 섬에 퍼집니다. 그랬더니 온 섬에 있었던 병자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두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여 치료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진정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조난자들을 위해서 불 피워주는 그러한 친절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진리가 필요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오랫동안 흑암 속에 묻혀 있었던 그 섬에 생명의 빛을 쫙 비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했던 멜리데 섬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섬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섬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비춰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멜리데 섬과 같은 영적 볼모지가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사는 것 같고 참 선행을 베푸는 것 같고 말로는 너무 그럴듯한 말을 해.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탄의 독사에 물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세련된 건물도 아니고 화려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막 성품, 인격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 위에 손을 얹어주고 기도해 줄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독사에 물려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흡수당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 파산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닿는 곳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경험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멜리데 섬의 구원선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멜리데 섬 사람처럼 무지와 미신 속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비로소 그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들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사단의 결박 속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죽음의 바다에서 건진받은 그러한 구원받은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사망의 바다 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다,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다, 그 은혜를 힘입어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구조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경험이, 우리의 이 간증이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멜리데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섬의 이야기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조난 사고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바다의 풍랑도, 독사 이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을 결코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사단의 방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방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가 깨지는 것 같은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또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독사가 나를 물고 세상이 나를 물고 죄가 나를 자꾸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하시고자 하는 사건의 현장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거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께로 인도함 받음으로 그들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광풍도 막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사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모든 대적자를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